참 감사합니다. 일상이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는 죄들이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심히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없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상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25절까지지만 오늘 18절 말씀부터 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인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평소에 우리가 말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하는 이런 표현,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갖다 이렇게 대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생각과 행동의 다름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합리화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오면 결코 그냥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인데 구원과 심판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신중한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고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의 한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핑계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결코 행할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그가 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던 것만큼 철저하게 행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였지만 복음에 담긴 은혜와 의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행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보았을 것이고 율법학자로 보았을 것이고 행위의 철저한 자로 보았을 것인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전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안 되는 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안 되는 이유가 근본 하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나는 나를
죄가 지배하고 있어. 그 고백을 우리가 지난번에 17절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야. 이 고백했잖아요. 사실은 이 17절이 쭉 25절까지 이어지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에 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행하는 것은 선이 없어. 그러니 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분명히 선을 하고 싶고 선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악이었어. 여기서 바울이 솔직한 고백과 함께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7장 마지막 절인 25절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런 것인지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단순히 기회로 주어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실했던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길까지 포함해서 모든 처음과 나중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원리로서 예비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나이도록 나를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은 율법학자로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앞장섰을 때 그의 모습은 아주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감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경망스럽고 허망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분명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자신감은 물론이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 자신의 허망함, 적어도 율법에 대한 자신을 가졌을 때의 허망함,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다시
각인시키는 말씀이지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선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내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아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죄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국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쁨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박탈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픕니다. 선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동시에 선을 온전히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좋아해야 될 거니?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로 다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집니다.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거죠. 이 때문에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혹은 골탕 먹이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기꾼도 아픔도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나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아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아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아해주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그러한 한계 속에 살면서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라고 했을 때는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겐 선한 것이 없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 인간에게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도록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서 선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서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시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하는 것만큼 선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선을 통한 기쁨이 내게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는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넓게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과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서로가 고통과 질책과 다툼과 그리고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는 죄가 지배한다. 18절 말씀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결국 나를 돌아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없다. 결국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결과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를 향한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반복해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그 처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깨달았던 그 자신의 한계, 율법의 한계, 행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이 모습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진실한 태도입니다. 누구도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과 그리고 의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선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결국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악이 나를 지배하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고 결국은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선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보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 같아. 세상에 자기만 선한 사람 같아. 그러나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국민들은 다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사람일수록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매우 독선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것은 17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히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이미 자신을 지배하고 있고 곧 그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도 최소한 인간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형벌입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최소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음과 죄에 매인 상태에서 타락한 본성을 기뻐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안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충돌의 싸움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려내질수록 사실은 악한 본성은 작아집니다. 내 안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미혹과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멀어져요. 없는 것은 아니야. 멀어진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본성은 악을 기뻐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영역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거듭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신은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의 영향으로 의지로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이 없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주의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인문주의는 무신론적 인문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초기의 인문주의는 사실 유신론적 인문주의였어요. 르네상스 운동이 출발할 때는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신론적 인문주의였습니다. 이것이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무신론적 인문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신론적 인문주의를 때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유신론적 인문주의 시대는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재하고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18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님 버리고 인간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최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리고 나서 인간이 최고인 상태에서 인문주의의 최상을 이루었던 것이 결국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결국 공산주의 사상도 무신론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인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무신론을 전제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신론적 사상이 전제됐을 때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철학과 사상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결코 인간의 이상이 구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공평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제일 낫다. 상대적으로. 적어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바꾸면 완전한 거예요? 네, 똑같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행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 이상 답이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하면 선을 추구할 뿐입니다. 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 동유럽 역사를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였습니까?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다 죽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싸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단순해요. 이상을 구현하자는 거예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통일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한 것이 됐나요? 그곳엔 선이 있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바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을 하나의 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법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뿌리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타락한 본성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여전히 그 지배를 받고 있음을 그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복음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정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법, 곧 하나의 원칙 내지는 거부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본성과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면에서 죄와 싸우는 가운데 불신앙을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울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먼저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는 선을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의 행위는 악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매우 합리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환경의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도 안정되고 사회도 평화롭고 사회도 의롭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섬겨갈 때 이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의 선을, 이 땅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조그만 나라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드러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이것을 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 잘해보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운영해가는 일꾼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때 모든 국민들에게 바른 정신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